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2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혹시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서 기뻐해 보신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물건을 잃어버려서 속상해했던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있었는데 제가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잃었던 것을 다시 찾는 기쁨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이러한 기쁨이 참 관계 속에서도 주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오래전에 교제했던 친구들이나 아니면 사역자로서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이나 청년들이 오랜만에 연락이 닿아서 만난다든지 아니면 우연치 않게 길을 가다가 만나면은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기억 속에 묻어져 있거나 잊혀져 가거나 관계가 끊어져 가던 사람들과 다시 조우해서 그 옛 추억을 다시금 떠들며 나누는 그 즐거움이 참으로 크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 양 100마리를 가진 어떠한 사람이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끝까지 찾아다니다가 찾아내면 너무 기뻐서 이웃과 친구들을 불러 잔치를 벌이며 즐거워한다라는 이 비유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한 문장으로 7절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회개하고 주의 자녀가 되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러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가? 상황을 보면은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을 보면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어떠한 자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이 강력한 제자도, 즉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누가복음 14장의 요구를 수용할 의도가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요.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고 있었다.
여러분,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이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리와 죄인은요, 누구를 상징하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직종을 가진 사람들은, 이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그 유대 사회에서 그 당시에 경멸받고 소외받는 대표적인 계층이자 직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은요, 세금을 걷는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경멸을 받았는가? 오늘날로 치면 어떠한 공무원과 같은 사람들인데 왜 경멸을 받았는가? 그 당시에 유대는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는 어떠한 사람이냐? 동족들에게서 돈을 걷어가서 이 로마에게 세금으로 바치는, 이 로마 제국을 위해 봉사하는 민족의 반역자들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세리들은 정말로 그 일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수시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정해진 세금보다도 더 이상으로 사람들에게 징수하고 그 차액만큼을 자신이 가짐을 통해서 자신의 부를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온 이 세리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회개하면서 요한에게 묻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지시받은 것보다 더 많이 받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받아서 그동안 자신의 부당한 이득을 가지고 자신의 부를 채우는 것이 일상화 보편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인식 속에서는 이 세리들은 쉽게 말해서 동족을 등쳐먹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파 앞잡이 같은 사람들이죠. 자신들을 군사력으로 지배하는 로마에 충성하는 민족의 반역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이들은 배척당하였던 것이죠. 또한 여기 또 세리들과 함께 누가 나왔다라고 기록합니까? 죄인들이라고 합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실제적으로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라면 그들은 여기 예수님 곁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어떠한 사람들을 지칭하는가? 유대인들의 이러한 전통적인 이 생활 방식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로 인해서 유대 사회로부터 외면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왜냐? 바리새인들은 이 조상들의 전통에 따라서 또한 자신들의 율법에 근거해서 해석해서 만든 여러 가지 조항들을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하고 이것을 엄격하게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을 죄인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큰 멍해였던 것이죠. 이들은 이 세리들, 이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이 관습과 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로부터, 사회로부터 맹렬하게 공격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그 사회 안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주님의 그 제자도를 들으면서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제자도를 받아들이고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들을 귀 있는 자들이었으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천국 잔치를 맛볼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어떠한 자들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금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 들을 귀 있는 자인가? 누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인가? 바로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악들을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이렇게 비천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겠는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이러한 은혜를 구하는 자가 바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며 우리는 과연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알량한 몇몇 하나님 앞에 그저 내세울 수 있는 조그마한 것들 가지고 저 사람보다는 하나님 그래도 내가 낫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전도를 이만큼 하고 내가 예배를 이만큼 드리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저 사람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며 잔치의 윗자리를 차지하며 스스로를 내세우며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자신의 의와 공로를 내세우며 자신을 자랑하던 외식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모습이 내게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이 바로 들을 귀 있는 자가 아니라 그들은 말씀을 늘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들은 말씀을 들을 자가 아니라 정말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의 죄악됨을 고백하며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었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본 것처럼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를 정하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주인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까?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한다 해도 그 선한 행위 역시도 완벽할 수가 없고 의를 행한다 해도 그것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인 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하다는, 주권 가운데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가 이 문장을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 문장은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그렇게 만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사람이 높임을 당하거나 낮아짐을 당하는 것은 그것을 결정하는 주체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높고 낮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언제나 낮은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사람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이웃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 옳거니 잘 걸렸다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며 칼날을 휘두르며 칼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 속에서 나 역시도 그와 다를 바 없는 하나님 앞에 죄인된 존재이구나, 그런 다 같은 죄인임을 발견하면서 겸손히 나보다 남을 적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늘 살아감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습니다. 여기 가까이 나오니라는 이 오니라고 번역된 동사는 미완료 과거 형태입니다. 그리고 가까이라는 이 단어는 현재 분사 형태예요. 즉,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가까이 나오고 있는 장면을 현장감 넘치게 생생하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또한 이러한 표현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줄곧 해서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곁을 따르고 말씀을 경청하며 나아갔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난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명확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죄인됨을 알고 고백하는 자들이 주께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는 주님을 보면서 불만을 쏟아놓았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서 수군거리다라고 번역된 동사는 미완료 과거 형태, 이 역시도 미완료 과거 형태. 즉, 이 동사의 미완료 과거 형태는 행위의 반복됨 그리고 계속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예수님에 대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에 대한 불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접촉할 때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비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합니다. 뭐라고 비난합니까? 비난의 내용은 그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같이 먹는 게 왜 비난받을 거리가 됩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음식을 같이 먹는다, 식사 자리를 같이 한다라는 것은, 이 식사를 같이 한다라는 것은 공동체성을 의미하는 것, 그들과 함께하는 연대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환영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했다시피 세리와 죄인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 사회 속에서는 그들이 전통적인 생활 양식, 규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동족의 배신자라는 프레임 속에서 그들은 그들을 경멸하고, 그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 대상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이렇게 반복해서 그들이 비판하였다라는 것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주님은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 그리고 그 당시에 가난하고 수혜받는 사람들과 식사를 즐기셨음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당시의 기득권 세력들,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반발을 사는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일을 하는데 주저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환대를 받고 그들로부터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 기득권자였던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얼마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입맛에 맞춰서 전하고 인기를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반발이 있을 것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 것은 바로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그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그는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접촉하지 않았던, 그들이 부정하게 여기고 접촉하지 않았던 문둥병자를 만져주시고, 유대인들의 정결의식 안에서 부정하게 되는 것을 감수하시면서까지, 또한 특정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반대하는 그런 관습을 철저하게 무시하면서까지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죄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정죄를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많은 자들이 이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주님은 비유로 이 하나님의 심정, 주님의 심정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목자 일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가축을 친다라는 것은 때마다 짐승의 먹이를 챙겨줘야 되고, 다친 짐승이 있다면 치료해줘야 되고, 또한 각종 배설물들과 오물들을 치우며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은 더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요즘처럼 어떤 에어컨과 같은 이러한 시설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목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풀이 넉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유대 광야가 있는 지역, 그리고 험한 요단 계곡이 있는 지역, 그리고 동부에는 이 고원지대가 있고 그 밑에는 아라비아 사막 지대가 있는 이러한 황량하고 황무지로 이루어진 땅이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가축을 키운다라는 것은 이러한 양을 키우기 위해서는 늘 움직이면서 이 자연적으로 있는 풀을 먹이기 위해 늘 이동하며 이곳저곳을 찾아 헤매며 양들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치면서 다녀야 됐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골짜기를 지나야 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버지랑 이제 명절 앞두고 벌초를 갔다 왔는데요. 할머니 산소를 정말 오랜만에 갔다 왔어요. 근데 이 산소까지 가는 길이요, 길이 이렇게 나 있지 않다 보니까요, 이 장화를 신고 가는데 막 발이 이렇게 막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데 거기다 주원이가 어린이집 안 가겠다고 따라왔거든요. 제가 안고 그 산을 이렇게 들쳐 이렇게 업고서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게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가뜩이나 요즘 운동도 안 하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험한 곳에서, 황량한 곳에서 양 수백 마리를 치면서 이동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러한 장소에는 때로는 이 양들을 노리는, 가축을 노리는 맹수들의 위협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이 재산을 노리는 강도들의 습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만나면 목자는 그 가축을 지키기 위해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은 채 맹수와 싸워야 됐고 강도들과 싸워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음 초장을 찾아내고 이 생명을 걸고 양들을 보호하며 인도하여 내는 것이 바로 목자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쌓이다 보면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어떨까요? 한 마리의 가축이지만 이 목자는 양을 자신의 생명처럼 아끼는 것이죠. 맹수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걸면서까지 지키는 존재니까 생명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은 목자를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의 목자들은 이 수백 마리가 되는 양을 치면서도 이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붙여서 부르기도 하였다라고 합니다. 목자들은 이처럼 풀이 있는 곳으로 먼 거리를 짐승을 데리고 이동해야 됐습니다. 그런 들판을 지나고 다시 우리로 돌아오게 됐을 때 무슨 일을 하였겠습니까? 어디 낙오된 양은 없는가? 양을 계수하였을 것입니다. 제대로 돌아왔는지 점검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점검을 하는데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이 보이지 않는 것이, 목자는 즉시 한 마리의 양이 어느 양인지 알게 되는 것이, 이름을 붙여서 아니까 우리는 다 똑같은 양이지만 계속 함께하는 목자는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양에 대해서 염려하기 시작하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대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대할 때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도 1%밖에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 마리쯤은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 속에서 목자가 양을 대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가치나 손익 계산에 따른 행동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양은 눈이 어두워서 앞을 제대로 볼 수가 없고 그 눈앞에 무엇인가 보이면 그렇기 때문에 졸졸졸 무리로 따라다니는 것이에요. 제가 저번에 휴가를 다녀오면서 삼양 목장이라는 데를 처음 가봤어요. 그 큰 목장을 처음 가봤는데 거기서 양몰이 공연을 하더라고요. 개가 이제 보더콜리였나요? 그 개가 이제 양들이 근데 이미 얼마나 학습이 잘 돼 있는지 공연을 하기 전에 노래를 트니까 애들이 줄을 서 있어요. 저기서 나오려고, 등장하려고. 그러면서 이제 막 개들이 막 이렇게 막 몰고 가니까 이 앞에 가는 양을 막 진짜 그것만 보고 졸졸졸 막 무리가 막 따라가는 모습을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이 양이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앞에 있는 무리가 움직이면은 그게 자신들의 무리인 줄 알고 그냥 그것만 보고 따라가는, 공무니만 보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쓰러졌을 때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조차 없는 존재. 온순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 몸을 지키기도 힘든, 그러다 보니까 목자의 도움 없이는 무탈하게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뭐 귀소 본능이 있다고는 하지만 여러 위험성 속에서 스스로 그러한 위험을 극복해낼 힘은 없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내가 양에게 가지 않으면 이 양은 내게로 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양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는 찾아가는 것이에요. 목자가 한 마리 양에 찾아 나서는 이유는 그동안 함께하면서 생명처럼 여겼던 양이기 때문에, 그 양의 생명 때문에 목자는 가는 것입니다. 저 양 한 마리가 죽겠구나, 어디선가 맹수를 만나면 찢겨 죽임을 당하겠지, 골짜기에라도 떨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힘조차 없겠지,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목자는 찾아 나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는 이 목적의 등장인물은 누구를 비유하는 것입니까? 목자는 예수님이요, 양은 우리들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스스로 선을 행하려 한다고 해도, 의를 행하려 한다고 해도 우리 안에는 불의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목자이신 주님은 내버려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양이 죽겠구나, 맹수의 위협에 노출되겠구나,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지 못하겠구나, 골짜기에 빠지면 다시 나오지 못하겠구나는 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목자가 찾아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양과 같이 너희는 스스로는 살 수 없는 존재다, 너희는 나의 보호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혹자는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내가 신앙을 가지고 살든 신앙을 가지고 않고 살든 내 인생은 믿으나 안 믿더라 별 다를 거 없더라, 교회 안 나가니까 편하기만 하고 좋기만 하더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창조하신 창조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인 것이죠. 그것이 우상이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 힘으로 인생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정말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내가 헌금도 하는데, 그리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남들이 인정해 준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살 수 있다 생각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실제로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하나님의 도움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고백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 자는 교회 안에 있지만 잃어버린 양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됨을 인정하며 그분의 도우심 속에 살아감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스스로 높아지려 하고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하면서 자랑하면서 스스로 영광을 차지하고요 공로로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내가 죽을 죄인이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늘 이런 나를 붙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겸손히 고백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산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내가 산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산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끝자리에 앉은 자들을 주님께서는 그날에 내 친구여 높은 자리에 앉자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 받게 하시는 그날이 분명히 있을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묵묵히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보면 무리에서 이탈한 이 양은요 미련한 양이죠. 그 무리를 따르면 되는 것을, 목자의 인도를 따르면 되는 것을, 주의 한눈을 팔았던지 먹이의 한눈이 팔렸던지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서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은 이 미련하고 길 잃은 양의 생명을 위해서 찾아 나선 목자와 같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찾을 때까지 찾아 헤매시는 분이시고, 여러분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험악한 골짜기를 산마다 넘으면서 굽이굽이 다니면서 내가 돌아왔던 경로를 계속해서 보면서 끝까지 찾아다니는 목자의 심정과 같이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그렇게 찾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저 멀리서 그저 팔짱을 끼고 야 일로 와 하면서 멀리서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 가시는, 찾아오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히브리서의 편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신 것입니다. 자녀를 찾기 위해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당시의 목자들은 양 한 마리마다 이름을 붙여서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에게 대입해 본다면 곧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하시면서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는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보시며 한 명 한 명을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삶의 현장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오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늘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은 몇 번 찾다가 그치는 사랑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생명과 같은 양을 잃어버렸을 때 골짜기를 넘어다니면 맹수의 위협 속에서, 강도의 위협 속에서 그 양을 찾기 위하여 목자가 끊임없이 그 양을 찾는 것처럼, 어두워지면 손에 불을 들고 그렇게 찾아다니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양떼를 당신에게로 돌려놓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도 찾아오시며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양들이 반응하고 그 인도함을 따라 가는 것과 같이 늘 우리는 이 음성을 듣고 이 음성에 반응하며 이 음성에 통하여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죽으신 줄만 알고 무덤 앞에서 좌절하며, 또한 그 시체를 누군가 훔쳐간 줄 알고 좌절하며 슬퍼하고 있던 마리아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마리아야 부르셨습니다. 이 마리아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이 그 음성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묘사를 합니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의 슬픔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고, 죽음의 절망 속에서 영원한 부활을 목격함으로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슬픔을 기쁨으로, 죄 대신 화관으로 씌우시고 슬픔 대신 찬송을 주실 그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며 믿음의 길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양과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으실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어떤 설교가들은 기존 성도 99명보다 새신자 1명 왔을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비교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99명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예배와 그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은 이 한 마리의 양을 찾은 이 기쁨이 이 99마리의 양과 같이 정말로 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강조하여 극대화하여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아직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이른 양 한 마리가 찾아왔을 때, 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감격스러운 기쁨이 바로 하나님은 너무나 크게 기뻐하시고 천국에서 잔치가 베풀어진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을 떠났고 다시 힘든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을 향해서 이는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다라고 말하면서 잔치를 베풉니다. 왜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은 죽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곧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비유에서 광야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를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양을 구원하게 된 그 목자의 기쁨은 너무나 클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과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거절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죽은 뒤에 찾아오는 지옥의 심판의 비참함을 우리는 알지 모르나 이 모든 것을 친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주관하신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심판의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아픔이 얼마나 클지를 알고 계시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난 이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처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나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지 못하면 멸망받을 그 영혼이 얼마나 비참할지를 알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여러분들을 찾아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실 때, 지금도 혹시 아직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바리새인과 같이 종교적인 외식행위만 했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높이는 것과 같은 자에게, 저와 같은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광야에 길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목자와 같이 우리를 찾아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자는 그 마음과 행위에 감동을 받아서 변화가 따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여러분,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것은 그분의 기분께 기쁨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잃은 양 하나가 찾아와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날마다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은 늘 기뻐하시는 줄 믿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길 잃은 어린 양과 같은 자들에게 이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이 주님을,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마음을 알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이런 양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주의 복음
증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